오늘은 10계명의 제1계명 대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원어 성경에 보면 말라라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로란 말이 문장 맨 앞에 등장합니다. 대단히 단호하고 강경한 금지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금지 명령은 10계명 가운데 무려 8개의 계명에 등장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절대 금지 명령 언어 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새롭게 해야 할 것보다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몸만 출애굽했다고 그냥 성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의지,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삶을 청산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에서 나 외에는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알파나야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의 얼굴 가까이에 혹은 나의 면전에서 혹은 나의 앞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이 일을 코람메오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란 뜻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코람데오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학회 차원에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정문 중앙에 큰 바위에 검은 글씨로 코람데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정을 드나들면서 고신대학교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 법을 배우고 있는 셈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괜찮은 일인가를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면 빠른 시간에 청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세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언제나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언제나 후회가 됩니다.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야 할 일들은 하기 전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언제나 뿌듯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아헤림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아헤림은 단수형 아헤르에서 온 말입니다. 복수의 많은 신들을 칭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곳에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다시는 내 앞에서 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적인 사회였습니다. 라, 태양의 신, 애굽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을 상징하며 많은 사람들이 라를 숭배하였습니다. 출애굽 이전 애굽의 수많은 왕들은 자신을 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라와 연관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시스, 축복의 여신입니다. 출애굽 이전 애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축복, 수학, 가족,
출산 등을 상징했으며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아내로도 유명했습니다. 호루스, 하늘의 신입니다. 출애굽 이전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권력, 힘, 보호, 정의 등을 상징했으며 깃털 모자와 날개를 가진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출애굽 이전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으며 지역적인 차이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굽은 다신을 숭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다신교적 신앙을 청산하고 유일신 신앙을 고취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적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제1계명은 과거 청산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한 계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 신들은 지역적, 문화적, 종족적 차이에 따라 이름과 속성이 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연현상과 인간의 욕구, 생산성, 생명력 등을 상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번성과 생산성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확을 위해 바알에게 제사를 바치는 종교적 의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워야 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흔히들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칭합니다. 현대 후기 혹은 근대 후기란 말로 번역이 가능하지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대주의적 사상에 근거해서 가치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종교다원주의를 가져왔습니다. 본래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종교다원주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존 힉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이 God has many names,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역사와 문화와 지리적 환경과 차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지만 결국 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 자체를 대체하는 수많은 신들을 자유롭게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꽤 현대화된 양식 있는 지성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는 인간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를 지향하는데 세상은 인본주의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신학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 차원에서 신학을 말하면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학보다는 인문학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열광하는 수많은 신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화, 세큘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의 첫 단추는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대신 관계에서 실패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10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관계에서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문이 열리고 자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며 살도록 미혹합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자식도 돈도 명예도 외모도 대의 명분도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산채물로 바치라고 하였나요? 그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간구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만든 신입니다.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0계명의 제1계명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생명의 계명인 것입니다.